그동안 요한복음 강해가 잠시 중단되었었습니다. 교회 이전과 또 교회 부활절 또 이것저것 또 많은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주제 설교가 필요한 것 같아서 요한 강해를 계속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요한복음 18장이니까 계속 이어서 또 이것을 또 올 하반기 중반기까지는 다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53번째 베드로 칼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경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우리가 앞장,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가장 길게 드려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기 이전에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무리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없이 예고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일로 오신 이유 중에 하나인 18장, 요한복음 18장을 통하여 이제 순환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시내 한 동산에 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팔자인 가룟 유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그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그곳에 왔습니다. 그들의 한 손에는 횃불을 들었고 밤이니까 아마 횃불을 들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손에는 제각각의 병기와 몽둥이와 칼과 창을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임한 환난을 알고 그들이 다가오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외쳤습니다. 아주 당당하셨죠. 그러자 저들은 그 우렁찬 목소리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땅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할 때에 나사렛 예수라 라는 얘기를 듣고 가룟 유다 군호에 맞춰서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들고 이제 그를 체포하러 앞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휘둘렀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는 그 베드로의 간절한 마음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휘둘렀던 칼은 맨 앞에 섰던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편 귀를 잘랐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히려 이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 행동은 매우 당연한 겁니다. 신체 건강한 제자인 베드로 앞에 눈앞에서 자신의 스승이 잡혀간다는 것은 용납치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도망가면 아주 비겁한 자가 될 것이죠. 나름대로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고 마침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이 있어서 떼어 휘두를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본 사건과 동일한 것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47절 이하 또 마가복음 14장 23절 이하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7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수많은 이야기거리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베드로를 꾸짖었던 것을 마가복음을 보고 보면은 이는 성령을 응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절제를 시켰죠. 야, 지금 이것은 성령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야. 아주 무언의 절제력을 베드로에게 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보다 더 강하게 베드로를 혼을 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면서 베드로의 감정을 좀 억제시켰어요. 본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서 다 기록되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풍성하고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교훈으로 우리가 깨달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행동을 막으신 이유가 단순히 폭력을 혐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행위는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결정되어져 진행되어져 가는 구속사적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억제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반역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도 자신의 인간적인 관점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거스려서 책망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그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간청에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들려오는 대답은 따뜻한 그래 너밖에 없다. 너 나의 수제자야 라는 말보다도 오히려 강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요한복음 18장에서 펼쳐지는 모든 고난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거기에 반해 베드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간적인 관점 속에서 칼을 휘둘렀고 반대를 하고 끝까지 지키려고 사수하려고 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을 보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병졸들이 들이닥치자 그들에게 맞서서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예수님 앞에 물어봤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의 사람들이 그 대문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누가요? 제자들이요.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눈치를 살폈어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옆에 차고 있던 칼을 들어서 그들을 치리까? 라고 정중하게 예수님의 의중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오직 성격 급한 베드로만은 앞뒤 가리지 않고 돌출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를 제외한 누가복음 22장 49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칼로 치리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칼을 차고 있었어요. 그 당시 성인 남자라면은 자연스럽게 칼을 갖고 다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뱃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글에서 정글을 헤집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글도가 필요한 것처럼 바닷가에서는 큰 크기는 아니지만은 칼이라는 필수품이 항상 몸에 지녀져야 할 것은 당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칼은 아마 30cm 내외의 칼로서 항상 칼집이 있어서 허리 한 부분에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칼은 남성을 상징합니다. 칼은 능력입니다. 칼은 힘입니다. 그 칼을 갖고
배어선을 타서 각종 거기에서 모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남성의 필수품들이죠. 그러니 칼은 도전 정신이 넘쳐나는 남성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죠. 누구를 만나도 칼이 있고 없고 간에 자신감이 있고 없고로 판가름 납니다. 오늘날에 남성들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차입니다. 이왕이면 날쌔고 힘센 차를 소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자신감을 갖고 프라이드 갖습니다. 차에 대한 한번 광고문을 한번 보십시오.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는데 험한 산악지역을 달린다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펼쳐진 바닷가를 힘차게 달립니다. 그런 다음에 광고물 말미에는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턱 주변에 숨이 난 아주 세게 보인 남자가 차에서 내리며 차와 나는 같이 동급으로 세다라는 것을 은근히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내지 60년 전만 해도 남성 전용물이었던 차량이 이제는 여성들에게까지도 손에 쥐어졌어요. 여성이 차량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만큼 행동 반경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집이든지 간에 차고에 가게 되면 남성 차는 물론이거니와 여성 차도 함께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성, 여성을 떠나 자녀들도 차량을 갖는 그 순간부터 독립적인 공간이 넓어져 버렸어요. 차가 없을 때는 1시간에서 1시간에 15불 내지 20불 내외의 위지를 받던 아이들이 차가 있으면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공간에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있어서 차는요, 능력이고 힘이고 실력입니다. 근데 그와 똑같이 그 옛날에는 칼이 이와 같은 모든 힘의 상징물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절대로 칼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나이가 되면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은 그 칼을 소유하였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진정한 남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리에 찬 칼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상징물이 되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는 순간부터 허리에 찬 칼로 인하여 자신의 힘, 어그로스의 정체감, 더 나아가서 생업을 이어가는 소중한 수단이 칼로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은연중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주변 속에서는 칼을 그 몸에서 떨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칼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실력입니다. 근데 거기에 걸맞는 또 다른 필수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칼을 보호할 수 있는 칼집입니다. 명검일수록 칼보다 칼집이 더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칼집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칼집이라는 것은 자기 절제형입니다. 날카로운 칼을 칼집이 보호하듯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실력은 스스로 절제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제 아무리 힘이 좋고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제동장치가 망가져버리면 그 차는 이미 고장난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그랬습니다. 꽂으라는 말은 심한 말로서는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혹은 자기만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칼을 빼어서 함부로 휘두르면 안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저축하여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리더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절제력이에요. 한 공동체에서 나처럼 헌신한 사람 없고, 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없고, 나처럼 가정을 이끌 만한 사람이 없다고 자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절제하여 다른 사람을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실력은 절제되면 절제될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여졌을 것입니다. 음식물 앞에 두고 개와 돼지와 사람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 유익 크기의 70% 이상을 채우지 않아요. 도망가는 습관, 활동하는 반경이 넓은 개는 배가 꽉 차면 행동 반경이 좁아진 것을 알아서 결코 70%를 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돼지는 자기의 유익 크기의 100%를 채우면 두말할 것 없이 음식에서 물러갑니다. 근데 사람은 달라요. 한번 입맛이 땡기면 자기의 유익 크기에 상관없이 110, 120%까지도 꽉꽉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못된 식탐이에요. 진짜 욕을 먹어야 할 동물은 돼지 같은 사람이어야 해요. 돼지 같은 사람. 아직 돼지가 상당히 시달리고 있죠. 바로 이 절제입니다. 내가 다 먹을 수 있어도, 내가 다 말을 할 수 있어도, 칼집에 있을 때에, 절제력이 있을 때에 그 칼이 더 무섭고 두려운 존재.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실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휘두르면 안 돼요. 생각이 난다고 다 말해도 안 되고, 남들이 칭찬하고 박수를 친다고 그 중심 속에 오랫동안 서 있어도 안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신을 뒤돌아볼 사람만이 진정한 실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려운 수없는 환경 속에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처음에 서 있던 내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칼집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절제할 수 있는, 일단은 멈출 수 있는 그와 같은 성향을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칼집은 인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내 속에서 결실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한 톨의 식량이 밥상에 올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른 봄에 찾아온 가뭄과 한여름 속에 몰아치는 폭풍우와 늦가을에 펼쳐지는 강력한 태양열 속에서도 버텨낸 식물만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힙니다. 그 중에서 참고 견디어 내지 못하면 가뭄에 줄기가 시들어지고 뜨거운 태양에 잎사귀가 말라버리고 강한 태풍 속에 꽃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예요. 줄기가 땅에서 버텨놔야 돼요. 잎이 줄기에 꼭 붙어 있어야 되고, 열매는 어떤 순간이라도 절대로 가지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냥감보다 사냥꾼이 더 상위 계열에 있어야지만이 먹잇감을 획득하듯이 농사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인내예요. 인내하는 만큼 탐스러운 곡식을 풍성히 얻을 수가 있지. 어떤 농사꾼이라 할지라도 곡식을 심어놓고 자꾸 땅을 파보고 자꾸 흔들어보고 자꾸 뽑아보게 되면은 그것은 흉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참는다는 말은요, 의학용어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동일한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와 마가, 요한에서는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유독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누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사이기 때문에 이 참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생명, 아니 의학 용어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는요, 아프고 상처난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참고 인내할 때 다시 새살이 돋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칼을 빼어 휘두르는 것보다도 오히려 참고 견디고 버티면 더 좋은 새살이 돋아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의 관점 중에서 이것까지 참아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는요, 무기력하게 손을 내려놓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날까지 신앙의 눈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그날까지 수없이 부지런히 칼을 갈아야 돼요. 한번 갈 칼을 또 더 날카롭게 칼을 세워야 되고 솥을 시퍼렇게 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 칼을 사용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칼집에 꽂힌 칼처럼 하나님이 불러줄 그날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공부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혹은 사업가일 수도 있고 또 직장생활에서 새로운 곳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된다면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삶 속에서 수없이 인내하고 참고 수없이 버텨온 것을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잠 못 자고 여러분의 애한장 타오고 여러분들의 정말 수없는 번뇌를 느꼈던 그 문제를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괜시리 가볍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그날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명검을 가진 그 날카로운 수술한 날이선 칼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아무개야 내가 너의 사업을 너의 가정을 너의 모든 직장 속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라고 약속하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자에게 얻어지는 큰 수확물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칼집이라는 것 자체는 칼은 날카롭고 찌르기 좋아하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칼집이라는 부드러움, 칼집이라는 여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칼이 보호받는 것입니다. 유명 운동 선수일수록 움직임은 매우 부드러워요. 그 마음의 상태는 항상 평정심, 즉 여유로움을 갖는 것이 컨디션 조절의 관건입니다. 반대로 운동을 잘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온갖 근육에 잔뜩 힘이 들어가요.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이 실력자이고 강하고 묵직하고 정말 자신의 온 힘을 꽉 쥐는 사람은 아마추어 수준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요 11세기, 12세기에 거쳐서 200년 동안에 걸쳐진, 그래서 총 8차에 일어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쟁이 바로 3차 때 일어났습니다. 서방을 대표하는 십자군의 수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유명한 영국 리차드, 사자왕 리차드입니다. 이슬람을 대표해서는 이슬람 전 지역을 최초로 통일시킨 살라딘입니다. 둘은 일제일대의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둘의 힘의 균형은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영웅은
영을 알아보듯이 어느 날 살라딘이 뒤에서 저 멀리서 리차드 왕이 싸우는 것을 보다가 리차드 왕이 타고 있던 말이 화살을 맞아 꼭 부러졌어요. 그러니 맨 땅에서도 보니까 날고 길고 하면서 수없는 이스라엘 군대를 막 쳐부수니까 살라딘이 왕의 체면에 맨마당에서 싸우는 것은 도저히 참고 볼 수가 없어서 자기가 타고 있는 명말을 타고 와서 왕이시 이왕 싸울 바에는 이 말을 타고 싸웠었어 하면서 왕의 체면을 들켜줄 사람이에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둘은요 전쟁 중에 잠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로에 대한 기세를 꺾으려고 각종 무용담을 펼쳤습니다. 먼저 선봉에 섰던 사람이 사자왕 리처드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명검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강한 색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비록 이 리처드 왕이 키가 거의 190이라고 하던데 큰 키에서 힘차게 내려쳐서 철을 두둥강을 내버렸어요. 그러면서 호기 좋게 입담을 가시하며 살라딘의 기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 살라딘은 다소 천천히 여유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덮고 있던 매우 부드러운 실크로 된 흰 천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중으로 슉 집어 던지고 거기서 너울너울 춤을 추고 내려오는 천조각을 향하여 칼을 휘둘렀습니다. 정확하게 그 천조각은 2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당신은 강한 것을 갖고 강한 것을 묻히려고 하지만 나는 부드럽게 대처하였소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강한 것은 강한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사람, 유연한 사람, 이것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에서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칼의 강함을 믿고 함부로 설치는 자는 그 설치 속에서 그 강함 속에서 부러진다는 거예요. 강한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처럼 강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53절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도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말 한마디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12군단을 이 땅에 보내서 나의 강력함을 가시한다는 거예요. 12군단이 무엇입니까? 보통 한 군단에는요 6,000명의 보병부대와 120명의 기병으로 구성된 것이 한 개 군단입니다. 그러니 12군단은 보병이 72,000명이요 말을 탄 기병이 1,440명으로 정말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바로 이와 같은 군단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강함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내가 만일 그렇게만 하게 되면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54절에서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내가 12군단을 동하여 강력함을 보인다면은 어찌 성경을 이루어 가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12군단을 동원하긴보다도 그 반대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셨어요. 결박할 땐 또 순수하게 손을 내셨고요. 채찍을 치면 그대로 다 맞으시고 심지어 침뱉음과 온갖 모욕과 상상할 수 없는 수치를 온갖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 나폴레옹이 한 말 있습니다. 나는 칼로서 온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나사렛 예수는 오직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였다. 당신이야말로 이 땅의 진정한 왕이요 메시아라고 나폴레옹이 외쳤습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칼은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또 힘입니다. 실력입니다. 그러나 명검일수록 매우 훌륭한 칼집 안에 들어갑니다. 칼집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구입니다. 예수님은 검을 함부로 휘두른 베드로를 향하여 두루 칼집에 꽂으라고 오늘 본문 18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휘둘러서 내려친 사람은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그의 신분은 비록 종이었지만은
성전을 맡은 대제사장의 종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도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고, 더구나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말고는 왕, 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종의 이름과 함께 그의 오른편 귀가 잘려 나갔지만은 다시 고쳐졌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는 내 칼을 함부로 빼어 휘둘러 상해를 입힐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설령 나의 스승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온 종이라 할지라도, 그러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힘과 실력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공동체를 세우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우리 이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명분이라는, 내 실력이라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능력을 결집하여 칼집에 보호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부지런히 실력을 키워야 돼요. 칼로 말하면은 부지런히 나를 갈아야 돼요. 그 실력은 기도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내면이 꽉 찬 실력자로 키워지고, 또 무엇보다 강한 멘탈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삶 속에서 폭풍 앞 속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한 강한 멘탈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정보, 최고의 실력을 갖춘 장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힘이요 능력이요 실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면 크면 클수록, 실력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크면 크면 클수록 내 칼집을 더 보호하고 그 칼집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모든 힘과 실력과 능력은 칼로 둘러싼 칼집에 들어가 있을 때에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빼어든 칼은 예리함이 있고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칼집에 오래 꽂혀 있을수록 신비가 있고, 다시 말하면 절제지요. 잘 절제되어진 칼을 상대방을 오히려 쉽게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인내심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떤 검이 명검입니까? 수많은 뜨거운 당근질에서 참고 또 참아낸 칼만이 명검으로 만들어져서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참으십시오. 다시 한번 참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 속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또한 그 안에서 내 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부드러움과 여유로움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 세상에서 강자는 철을 부러뜨리는 사자와 미치는 아닙니다. 하늘을 허우적 날아오는 칠크 조각 한 조각을 두 조각으로 내는 살라들입니다. 내 안에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여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토끼들을 찌뻑게 들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속곳한 모습 속에서 상대방 안에서 부드러운 미소를 날릴 수 있는 사람, 진정한 그 내면의 강자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사랑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칼이 더 날카롭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력을 키우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칼집 안에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